하나님 말씀 이사야 2장 12절 이사야서 2장 12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한 날이 모든 교만자와 거만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여 그들로 낮아지게 하고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산과 모든 높은 망대와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열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숭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근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울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여기 이 말씀은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해서 다 절단 내려고 달라들고 있습니다. 잘난 자도 망치고 똑똑한 자도 다 절단내고 다 이렇게 하나님이 망치려고 하는 이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자를 망치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한 날이 하나님이 계약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번 싸워보자 하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그들에게 축복해 주는 그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망치려고 죽이려고 달라들고 있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변질되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인도해서 살게 하실 때는 그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다 말이죠. 그 십계명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 십계명을 그대로 알고 믿고 지켜 행하면 이 모든 복이 올 것이고 이 복을 너희가 받지만은 이 계명을 어기면 너희도 그 가나안 땅에 과거 살던 원주민 같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십계명을 주셔서 이 계명을 지키고 살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 하와를 창조해서 에덴 동산에 이끌어 두시면서 아담 하와와 계약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 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고 하나님이 먹으라는 것은 먹고 먹지 말라는 것은 먹지 말고 이렇게 지키고 살면 내가 이 동산에서 축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여기에서 너는 쫓겨나게 된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에덴 동산에 이끌어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에덴 동산에서 천국같이 참 행복하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이렇게 살았지만은 그만 아담 하와가 다스리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고 먹지 말라는 것을 먹고 먹지 말라는 것을 먹으라는 것만 먹고 먹지 말라는 것을 먹지 않고 이렇게 살아야 할 것인데 그렇게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쫓겨나게 됐고 또 이스라엘 백성도 또한 지키라는 말씀을 지키지 아니해서 그들에게 멸망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 멸망이 온 그들도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고 하나님이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림으로 거기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다시 너희들이 돌아오너라. 돌아만 오면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은 양을 잡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전 은혜 베풀어 주시던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들이 힘입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겠다고 선포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해 놓고 너희들이 돌아오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렇게 멸망하게 되어졌느냐. 그 교만한 사람이 되고 거만한 자가 되고 자고한 자가 되어져서 그들로 이렇게 다 멸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 바산의 상수리 나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산, 높은 망대와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게 되어진다. 이제 이런 자를 낮아지게 한다. 그러면 뭐 하나님이 교만자와 거만자와 자고한 자 해놔놓고는 실제 하는 것은 백향목을 나무를 상대해서 나무를 베버린다 이 말이거든요. 나무를 베버리고 또 산을 무너뜨리고 또 높은 망대를 무너뜨리고 견고한 성벽을 무너뜨린다. 이렇게 여기 말씀을 했습니다. 또 모든 배와 아름다운 그런 조각물에 대해서 다 절단을 내게 한다. 낮아지게 한다. 이렇게 말씀했고 또 그 밑에 18절에는 우상을 완전히 멸하겠다. 이 말씀을 다 연결시켜 보면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교만한 자가 되고 거만한 자가 되고 그 자고한 자가 되어져 있는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자고한 자 어째서 그러냐? 그에게는 밑에 18절에는 우상을 섬기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우상이 무엇인고 하면 자기의 잘난 단점이나 좋은 것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야 될 자가 나는 하나님 없어도 이거 있으면 된다. 그것 때문에 그리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어도 내가 직장이 있으면 상관없고 하나님 없어도 내가 머리 좋으면 되고 하나님 없어도 인물이 잘났으면 되고 하나님 없어도 기술이 있으면 되고 하나님 있으면 없어도 수단 방법이 좋으면 다 된다. 이렇게 다들 생각하고 거기에 있는 힘을 기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멸하시겠다 하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전에는 참 그것을 은우상, 금우상 참 이거 하나만 다 됐다. 이거 하나만 다 된다. 이랬는데 그것이 들어서 자기를 아주 망치고 고통스럽게 하니까 진절머리 난다고 그것을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져버린다 그랬어요. 던져버린다. 이러니까 암멸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서 진동시키는 그 위엄과 강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다. 어디에? 바위 틈에서 이 굴에 들어가서 그걸 피하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여기 말씀을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느냐? 자, 우리는 하나님이 참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우리나라는 굉장히 발전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어른들이 우리 부모 세대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래가 우리나라가 발전됐지. 참 모르는 사람입니다. 물론 열심히 일했습니다. 일할 수 있죠. 열심히 일했죠. 그래 해서 그것으로 부자가 되냐. 그러면 한국 나라 조선시대 사람은 깨어난 사람이었냐. 아닙니다. 부지런했어요. 부지런해도 굶어 죽었어요. 부자들만 먹고 살 수 있었고 나머지 과거 조선시대고 그럴 때는 서울 이 광화문 거리 그런 데도 사람들이 그냥 거기서 굶어가 죽었다 그랬어요. 굶어 죽었다. 부자들만 먹고 살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나라에 이 복음이 전해지고 난 이후에 점점 잘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먼저 이북이 복음이 전해지고 난 다음 잘 살았고, 그 다음에 남한은 그런 복음을 그렇게 받지 못했을 때에 아직까지도 살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가만 보면 그 이승만 대통령이 그분이 젊을 때에 이렇게 고종 황제에게 대들무로 완전히 그가 감옥에서 사형 선고 받은 그 자리에서 성경을 읽음으로 이 길을 발견한 거예요. 예수 믿는 이 길을 발견한 거예요. 성경을. 그것을 선교사가 들어와서 성경을 그에게 줘서 그래 성경을 읽고 이 길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를 복음화시켜야 되겠다 해서 온 나라가 이 복음으로 우리나라의 똑똑한 그런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다 만들어 그런 전도를 그 이승만 대통령이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고 예수 믿음으로 복음 운동 하는 이 운동을 시작해서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일으킨 그런 사람들을 가만보면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이렇게 운동을 일으키도록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방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나라 국회는 전부 예수 믿는 사람들로 꽉 차서 국회 처음 시작할 때는 예배부터 드리고 국회를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까지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로 완전히 바꿔진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서 이제부터는 잘 살 수 있는 기반을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지금까지 기독교가 그렇게 흥왕되어지고 이래서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게 되어졌죠. 밑에 작업하니까 가지 마세요. 고치려고 하는 겁니다. 밑에 점포 고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아서 지금 얼마나 잘 먹고 살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까? 이런데 지금 자꾸 어려워져 갑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준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왜 이전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던 하나님이신데 왜 은혜를 여전히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지 않고 이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여기서 찾아봐야 됩니다. 자, 개인적으로도 그런 일이 있는 것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예수 믿으면서
이 신앙 걸으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자기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해 주심을 받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세계에 자기에게 병이 오고 또 사업이 실패가 되고 또 가정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찾아왔을 때 그 해결길을 다르게 찾지 말라 말입니다. 다르게 찾지 말라 말입니다. 그 해결의 길을 오늘 여기에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교만자가 됐다. 교만한 사람이 됐다 이 말입니다. 네가 교만한 사람이 됐다. 네가 거만한 사람이 됐다. 네가 자고한 자가 되어졌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잊어버렸어요. 자기가 하나님에게서 나온 자기인데,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산 자기였는데, 하나님의 목적 대상에 자기가 되어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온 세상이 이거 뭐 때문에 있는 것인 줄 모르는 거예요. 다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인물이 좀 예쁘장하니까, 자기가 머리가 좀 좋으니까, 자기가 공부를 좀 하니까, 자기가 좋은 직장이 있으니까, 자기가 돈이 좀 생겨져 있으니까, 그만 자기가 어떻게 그리 됐는지 모르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돼버렸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고 그만 중단을 시켜버린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참 우리들이 다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왜 우리에게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와가지고 참 계절병이 되는 것 같으면, 봄에 오는 병은 여름이면 다 없어지고, 여름병은 가을 오면 없어지고, 가을병은 겨울 오면 없어지고, 겨울병은 봄이 오면 없어지는 것이 계절병이라, 유행병이라, 계절적으로 찾아오는 유행병이라. 그거 가만히 있으면 지나가면, 뭐 조금만 지나가면 다 지나가니까 괜찮다고. 이런데 이 코로나는 지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이게 왜 그럴까? 개인적으로는 회개하고 이래서 그 해를 입지 않고 살 수도 있겠지만은, 이것은 국가적으로 회개할 것이고 세계적으로 회개할 그런 일이라, 안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 어떻게 변질되어졌느냐에 따라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우리나라가 다시 하나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나라가 될 수가 있느냐? 나 개인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여전히 다시 힘입을 수 있느냐? 우리는 이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던 그 하나님이 변해서 우리를 멸하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변해지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변해지셨느냐?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요, 불변하신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이 그러면 불변의 하나님이 아닌 것 아닌가? 하나님이 왜 변했느냐? 불변의 하나님이라 해놓고 하나님이 변했으니 이게 무슨 일인가? 그것은 하나님은 불변의 하나님이요, 완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변해지니까 당신도 변해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변해졌다고 하나님이 완전히 변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변해져서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그것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이나 징계의 사랑, 징계하는 그것이나 같은 사랑이라 말입니다. 같은 사랑이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때의 사랑이나 우리를 멸하려고 징계하시려고 하는 그때의 사랑은 그 징계가 또 같은 사랑이다. 같은 사랑이다. 이런 우리에게 이 일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는 다시 변해지면 됩니다. 어떻게 변해져야 되느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신고 하니 세상에 많은 기독교가 있지만은 특별히 우리에게는 배경희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진리의 도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 대상의 사람이라 우리 위해서 영계도 우주계도 다 창조하시고 주권 개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오늘 우리가 세상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대로의 자기가 되어지는 이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 우리에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죠. 이 계약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이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하고 갈 때에 하나님이 축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는 많은 기적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을 해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단과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구나. 이것을 느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이렇게 살았던 그런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와서 이제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전공의 교인이 아니라 이게 변질이 되어버렸어요. 너무 많이 변질이 됐어요. 과거에 가만 보면 전공의 교인들이 회개하면 온 나라가 평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일이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회개하고 기도하고 바랐을 때는 온 나라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는 다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깨달아 배워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변질되지 않고 이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집회도 가겠습니다. 이 말씀 순종하는 데 힘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이렇게 각오하고 작정하고 했던 사람들이 다 슬슬 변질되어서 아이고 바빴어요. 아이고 힘들었어요. 요새 누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변질되어 버렸어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변하지 않을 수 없는 직업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변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됐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오늘 우리는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되겠다. 하나님에게로 우리가 돌아가는 이 운동을 일으켜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전히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은혜 베풀어 주심을 우리는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님의 사활의 대속 공로에 이 구원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좋은 것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눈같이 희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내가 돌아가려고 하면 돌아갈 수 있습니다. 돌아가려고 하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자기는 돌아가지 않고 혜택을 입으려고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아요. 자기가 돌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에게 돌아가면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힘입어 살려고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것을 여전히 계속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도의 그 말씀이 무엇이냐? 어떤 도의 길을 걷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느냐 하는 것을 배워 깨달아서 이 도의 길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어집시다. 아무리 삐뚤어지든 우리라도 주님 앞에 자복하면 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 고쳐주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자기를 고쳐 깨끗함을 입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이 종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말씀 순종에는 기울이지 않고 전부 딴 데 기울였다. 다른 데 기울였어요. 자기가 주도권을 잡고 이 물질을 잡고 자기 것 삼아 자기가 왕 되려고 하는 다 그런 삐뚤어진 데 기울어져서 가버리니까 모든 교인도 다 삐뚤어지고 변질되어지니까 그만 하나님이 떠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온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귀한 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런 자기가 된 줄 하나님이 나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낳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지음을 받은 자기입니다. 하나님이 낳아놓고 나는 모르겠다 하고 내야 살든지 죽든지 네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기라. 하나님이 나를 낳아서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살 수 있는 자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살 수 있는 자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입고 살 수 있는 자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고 당신이 양육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기쁘게 하실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려고만 하면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면 여전히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길은 예수님이 길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예수로 사는 그 길이, 예수로 사는 그 길이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기가 될 수 있느냐?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로 사는 것은 예수님의 사죄와 칭의와 화친의 대속 공로를 잊고 사는, 이것이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로 사는 그 걸음을 걸어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나를 하나님이 키워주십니다. 나의 물질도 점점 부여하게 해주시고 건강도 점점 더 좋게 해주시고 내 권세가 올라가게도 해주시고 내 지혜가 더 있게도 해주시고 영의 기능이 자라가게도 하시고 영에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기능이 되게도 해주시고 영에게 순종하는 마음의 기능에 순종하는 몸의 기능이 되도록 이것이 자라가게 해주시는 은혜를 힘있게 되어서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로 사는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이 양육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예수로 사는 이 길을 걸어가면 다시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양육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길러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 이 사랑으로 얼굴도 예뻐지고 건강해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 이거 다 생각해 보면 나와요. 사람이 사랑하고 보니까 얼굴이 예뻐져 가요. 예쁘게 보입니다. 사랑이 없을 때는, 사랑하지 않을 때는 막 그만 미워요. 흉측하게 보이고 아주 못나게 보이고 그래 보지만은 사랑하니까 다른 사람은 아주 그 사람을 못났다고 에이 그거 뭐 잘나서 아주 못났지 이래도 그 사랑하는 부모가 볼 때 그 사랑을 할 때는 그 아이가 그렇게 예쁘고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이렇게 예쁘게 됩니다. 예쁘게 되고 기쁘고 이 사랑을 받을 때 행복을 느끼고 우리가 어려움이 왔을 때 나는 소용없구나. 이렇게 병든 자가 무슨 희망이 있겠노? 이렇게 실패한 자가 무슨 희망이 있겠노? 이렇게 낙제했는데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렇게 하면 그만 그것으로 끝이라 그 사람. 그 희망 없어요. 그런데 머물면 안 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해결되겠노? 내가 지금까지는 그 성철 스님이라고 그분이 그래도 그래 깨달았으면 구원받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랬는데도 또 한 번 느껴지는 것이 그분은 나는 구원을 받지 못했다. 구원의 길이 없다. 왜?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 말을 했다고 하면 그건 구원이 없는 그것이 없구나. 그렇게 또 한면으로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기가 포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낭만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낭망하고 포기하는 사람 되면 그건 죄요. 그 희망이 없어요. 낭망을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양육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책임져 주시려고 합니다. 우리는 돌아갈 수 있습니다. 돌아가려고만 하면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은혜를 입으려고만 하면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우리들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변질되어졌는지, 어떤 면이 삐뚤어져 있었는지, 말씀을 듣고 깨달은 대로 자꾸 돌아갑시다. 자꾸 돌아갑시다. 그저 말씀을 구경하고 끝나지 말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진 대로 돌아가면 여전히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또 계속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